네, 저는 만수교의 모든 찬양대가 멋지지만 그 중에서도 손꼽는 찬양대가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일에 찬양하시는 것도 내 시간을 떼어서 드리는 귀한 찬양일 텐데 주일만이 아니라 수요일까지 내 시간을 따로 떼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면 정말 주님을 높이고자 드리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을 테니까 저는 아가페 찬양대가 최고 멋지다 싶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도 좀 나이가 지긋하게 많으신 권사님들이 모인 찬양대가 있었는데요. 그분들 따로 신방했던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같이 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 했는데 따로따로 신방했던 분, 그 따로따로 만났던 분이 똑같은 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봉사를 할 수 있겠어요? 찬양대는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주님 부르신 날까지 그렇게 찬양하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멋집니다. 우리 아가페 찬양대 여러분들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도, 그리고 또 주님 나라 가기까지, 그리고 주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노래하는 찬양대가 되어주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요 또 만수교회의 자랑으로 서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아가페 찬양대가 꼭 되어달라고 우리 응원의 박수를 아가페 찬양대에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보면서 말씀을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겠습니까? 눈을 감아보시고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계실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이렇게 한번 예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네, 다시 눈을 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 아멘이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주 콕 집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되 그에게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시죠?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사람이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여서 이 놀기 딱 좋고 쉬기 딱 좋은 이 수요일 오전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고 예배 자리로 달려나온 우리 만수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습 변치 말고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친히 나타나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계명에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계명이 뭔지 알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지만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명령은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큰 계명, 우리가 순종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네, 목숨을 다해 내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니라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볼 때 요즘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내 바램을, 내 소원을 이루어줄 소원 성취의 통로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그때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로 서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연애 해보셨습니까? 어떤 멋진 분과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사랑에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 네. 제 아내가 와 있는데 고개를 안 들고 있어가지고 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네, 저도 있었습니다. 사랑에 빠졌었던 때, 그 멋진 사람과 사랑에 빠졌던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까? 먼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늘의 달을 봐도 그 사람 얼굴이 떠 있고요. 동그란 빵을 봐도 그 사람 얼굴. 돈가스를 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우는 모습이 떠올라서 돈가스를 자르다 말고 실실거리며 웃고 있는 거죠. 계속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저절로 떠오르고 묵상이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뭘 궁금하고, 그게 궁금하고, 또 그걸 혹시라도 내가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것을 당장 선물해 주려고 용돈을 털게 되는 거죠. 반대로 혹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그걸 안 해야 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을 하는 거죠. 엄청나게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제발 좀 공부 좀 해.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앉아 있어. 그러시는데 아무리 말씀하셔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같은 대학 가자.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마치 책에 치읓자도 모르던 이 사람이 무슨 공부만 하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미친 듯이 막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죠. 가게에서 예쁜 게 멋진 게 보이면 용돈 탈탈 털어서 선물로 사주고 싶고, 맛있는 걸 먹으면 꼭 사주고 싶고, 먹여주고 싶고, 만들어주고 싶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해주려고 온갖 정성과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다 쏟는 것이죠. 지금은 좀 촌스럽고 웃기겠지만 예전에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런 선물을 줬었죠. 혹시 접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한 분, 두 분, 네. 안 접어보셨어요? 아, 접어봤는데, 조금씩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뭘 접은 거죠? 네, 다 아시네요. 네, 종이학을 접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 상자에 색종이로 학을 접어서 선물해 줬었습니다. 보통 1000개의 학을 접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직장 상사들이 아니면 목사님들이 오셔서 종이를 막 산더미처럼 들고 옵니다. 그리고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 분도 빠짐없이 종이학을 1000마리씩 접으셔야 됩니다. 못 접으신 분들은 집에 안 보내드려요. 종이학 1000마리를 접으시는 분만 나가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지금부터 종이학 접기를 시작하세요. 라고 했다면, 종이학을 억지로 1000개를 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종이학을 만들었을까요? 아니겠죠. 전혀 즐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딴 걸 시키는 거야? 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는데 그걸 참으셔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종이학을 접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 종이를 잡고 내가 접고 있는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일 겁니다. 종이학이 하나하나 모여지는 걸 보면서 웃음이 피어날 거예요. 내가 접은 종이학을 받고 기뻐할, 환하게 웃어줄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시간은 짜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부터 아주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 늦게가 돼서야 집에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휴대폰에서 카톡 그러는 거예요. 카톡 소리가 납니다. 힘없이 휴대폰을 열어서 누가 보낸 카톡인지 봤더니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보고 싶어. 점점점. 어땠을까요?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었겠죠?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다라고 보낸 이 카톡을 본 이 사람,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힘들고 지쳤던 자신을 잊고 불끈 힘이 솟아올라 당장에 뛰어나가 택시를 잡아타고 사랑하는 사람 집 앞으로 달려갑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힘든데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러 가야 해서 화가 났을까요? 왜 보고 싶다고 카톡을 해가지고 택시비가 들도록 만들어 하면서 짜증을 냈을까요? 택시비가 너무너무 아까웠을까요? 아니겠죠. 화가 나지 않습니다. 택시비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빨리 데려다 줄 수 있는 택시가 있는 게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지겠죠. 택시비 2만 원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얼른 보는 일이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 일이 짜증나거나 아깝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웃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행복하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종이로 학을 접는 일이 노동이지만 사랑하는 이에게는 학 접는 일이 설레는 행복이고, 누군가에게는 멀리 가야 하고 돈을 써야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집 밖으로 나가야 하는 짜증스러운 일이겠지만 사랑하는 이에게는 오히려 그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작은 나의 헌신들은 그에게 행복이 돼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에게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배는 귀찮거나 지겹거나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 예배란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님을 찬양으로 마음껏 높여드리는 시간이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로 내 마음을 마음껏 고백하는 시간이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시간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속삭이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는 행복한 데이트처럼 예배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데이트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면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정말 많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드렸는데, 저번 주에도 드리고, 금요일에도 드리고, 수요일 아침에도 드리고, 주일 오후에도 드리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보고 싶은 사람을 다시 보게 된다고 짜증나지 않고 오히려 더 보고 싶고 또 보면 행복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내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특별히 나의 기쁨을 위한 일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또 다른 이들을 위한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그 사람에게는 이상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랑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이, 피곤해 죽겠는데 학을 1000마리를 접습니까? 에이, 미쳤다고 그 비싼 택시를 타고 그 먼 집을 찾아갑니까? 에이, 다들 가족끼리 쉬고 놀러가는 일요일에 왜 교회에 앉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으면 될지, 아니 수요 예배까지 드리라니요. 아유, 피곤해 죽겠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힘든데 성가대를 하라니요. 아유, 나 사는 것도 바쁜데 전도도 하라고 하고 기도도 하라고 하고, 아, 요즘 돈 벌기 얼마나 어려운데 11조를 내라고 하고 감사원금을 내라고 해요. 아유, 그럴 사람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압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은, 그 사람을 웃게 하는 노력과 시간은 결코 아깝거나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사랑하고 있는 이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말이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라. 사랑은 늘 그런 법이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시간을 허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사랑은 늘 그런 법입니다. 분명 남들 눈에는 오늘 수요일에도 이 예배에 나온 우리들의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비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아는 겁니다. 사랑하고 있지 않는 이에게는 그저 허비로 끝날 뿐이지만, 사랑하고 있는 이에게는 허비의 시간이 바로 사랑이요 행복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배가 길어져서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더 많이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아침 일찍 일어나 나와서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표현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십니까? 오늘도 내가 하는 헌신이 기쁘고 감사하게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 고백, 바로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입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정도의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도 아깝지 않은,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진짜 사랑의 마음 말입니다. 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허비함이 오히려 사랑함으로 누려지는 우리 만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세요. 사랑은 늘 그런 법이에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권사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세요. 사랑은 늘 그런 법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고백이 정말 우리들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드리는 예배 시간이라면, 오늘 드리는 이 수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진심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곧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임을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마음을 담은, 진심을 담은, 전심을 담은 예배가 데이트 시간이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가지는 그 데이트 시간이 행복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데이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난 그 사람과 만날 생각이 너무너무 신이 나고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그런데 내가 만나려 하는 그 사람은 정작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있다면 그 데이트 시간이 어떨까요? 내가 기뻐서 날아갈 듯 기뻐서 찾아갔는데 그런 날 보고, 날아온 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나를 만나서 아유 짜증나 라고 한다면 이 데이트가 행복한 데이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택시 탄 사람의 이야기로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너무 피곤했던 이 사람, 그런데 사랑하는 이의 카톡, 보고 싶다라는 카톡 하나에 피곤함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해 신나서 기뻐서 비싼 택시를 타고 날아갑니다. 드디어 그 사람을 만납니다. 카톡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왔어? 미안해. 나 그 카톡 다른 사람한테 보낸 건데 잘못 보낸 거야. 어머나, 택시 타고 기뻐서 날아갔던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이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없어서 돌아서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마음속 눈물이 정말 비처럼 주룩주룩 내릴 것 같습니다. 가혹한 사람, 미운 사람, 그러면서 돌아왔을 겁니다. 자, 이처럼 누군가를 만나는 데이트가 행복한 데이트가 되려면 어떤 데이트여야 하겠습니까?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관계여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도 날 사랑하는 사이, 서로가 같이 사랑하는 관계일 때 그 데이트가 정말 설레는 데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순간,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쪽에서든 우리 쪽에서든 어느 한쪽에서 만나기 싫어한다면 이 데이트는 행복한 데이트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불편한 데이트가 되는 것이죠. 자, 아까 우리가 간구하자고 한 대로,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간구대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을 넘어 전심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이트, 이 예배의 장소, 만숙의 중성전으로 기뻐서 달려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서 달려나왔냐? 하나님 만나려고 엄마 밥 안 주고 어디 가? 라는 못난 아들내미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멀리서 택시를 타고 만수교회로 날아왔습니다. 또 친구들이 날짜를 보니까 제주도로 놀러 가자고 하는 날짜예요. 어떡합니까?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제주도도 보고 내가 다 때려치우고 그거 다 포기하고 만수교회로 한 걸음에 달려나왔습니다. 허비가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하나님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이 데이트 장소로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연락을 드려봤어요. 하나님, 왜 안 나오셨어요?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 너 만나기 싫어서 안 나갔어. 나 거룩한 하나님이잖아. 죄 덩어리는 너를 어떻게 만나? 너 스스로 알다시피 너 더러운 죄인이잖아. 그래서 안 나갔어. 아니야, 못 나갔어.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서 이 데이트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달려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온 우리들을 거부해 버리시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놀랍도록 기쁘고 감사한 일은 바로 이 데이트 시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그 누구보다도 더 오래 기다리시고 더 오래 기대하시며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행복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우리들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우리와의 데이트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는 이 예배 자리, 이 데이트 자리에 우리보다 항상 먼저 달려나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부터, 아예 우리가 모태에 조성되기 이전보다도 그 이전부터 먼저 우리를 사랑해 오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하려는 그만큼을 넘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더 이미 사랑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님 집의 문을 두드립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집 문을 두드리십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의 데이트 장소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당신의 허비함을 사랑함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가, 우리가 죄를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던 때였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였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였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또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우리가 자격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 이것이 복된 소식,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러 달려나온 이 일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보다 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날 만나러 오시니 바로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즐겁고도 즐거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정말 기쁘다.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먼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어떤 예물보다 나은 예물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와의 데이트를 설레어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날 사랑하느냐? 나의 생명보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 날 사랑하느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해 드릴 순 없지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작은 진심을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네, 주님,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네, 주님, 제가 정말 자격이 없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진심입니다. 이 고백, 이 진심을 담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활짝 웃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나보다 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누려주시길, 그래서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드리실 수 있게 되시길, 어제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길, 주님을 만나는 이 데이트 시간, 이 예배 시간이 행복한 데이트 시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갈릴리 호숫가에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시몬이 아니라 내 이름을 넣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시몬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제유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내 이름, 사랑하는 제유야,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이름을 넣어서 고백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 이름을 넣어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제유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제유야,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의 정말 작은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 진심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 목소리로 고백하여 싸우니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의 작은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점점 커져서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당신과 기쁨으로 만나는 놀라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사랑하는 당신을 만나는 감격의 데이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과 만나는 이 데이트 장소로 우리를 먼저 기다리시며 먼저 사랑하시며 기대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데이트 장소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자랑스럽게 내보일 것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잘 해내고 싶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해드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 안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랑한다고 작은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고백들이지만 너무나도 기뻐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들의 작은 이 고백이 점점 커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려 이 데이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행복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오늘 우리 예배도 그렇게도 기다리시고 기대하셨던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오늘도 즐겁고 또 즐거울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작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이 고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커지도록 우리를 더 많이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오늘 약속대로 당신을 만나는 역사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